영국의 킹즈 칼리지라는 명문 대학이 있습니다. 킹즈 칼리지 교수 중에 라몬 파르도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한국을 깊이 연구해서 한국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새우에서 고래로. 한국이 옛날 새우 같은 수준에서 고래로 바뀐 나라다. 그런 아주 참 좋은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저 변두리에 세상에서 꼴찌에 속하던 나라에서 어떻게 새우에서 고래로 바뀌었을까? 그걸 전부 분석을 해서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일보의 칼럼리스트 중에 김대중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전 대통령 김대중과 이름이 같은 분인데, 아마 우리나라 칼럼리스트 중에는 최고로 참 수준이 높은 분 같아요. 나는 그분의 글을 꼭 읽습니다. 8월 20일에 조선일보에 쓴 칼럼 중에 고래인가 새우인가 이런 제목으로 칼럼을 썼습니다. 내가 그 글을 읽고 마음에 닿아서 오늘 설교 제목을 고래인가 새우인가 그걸 설교 제목으로 내가 그렇게 좀 특별한 제목을 붙였습니다. 해외에서는 한국을 고래로 인정합니다. 킹즈 칼리지의 라몬 파르도 교수가 그랬던 것처럼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그러면 새우 신세에서 고래로 바뀐 나라다. 외국에서는 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런데 막상 국내에서는 우리 국민들이나 국회나 정부가 하는 것이 새우 노릇하는 겁니다. 그 왜 그럴까? 밖에 나가면 고래로 인정해 주는데 우리는 왜 옛날 새우 수준에 머물러 있을까? 이 정치학에서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은 국민 수준에 비례한다. 국민 수준이 국민의 생각, 습관, 사고방식이 새우 수준이면은 그 나라 정치도 분위기도 새우 수준에 머무른다는 거지요. 근데 그 참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밖에서는 우리를 고래로 인정하는데 안에서는 왜 새우 노릇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미국의 US 뉴스라는 그 신문에서 지난해 8월 달에 2024년 8월 6일자로 세계 10대 강국 순위대로 발표했습니다. 물론 1등은 미국이고 2등은 중국, 3등은 러시아, 4등이 이제 독일, 5등이 영국, 6등이 코리아예요. 대한민국이 6등이라는 거예요. 7등은 프랑스, 8등은 일본이에요. 그 일본 사람들이 열받았지요. 이거 뭐 우리 식민지 하던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자기들보다 앞섰냐. 그래가지고 US 뉴스지에 막 항의도 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세계 6위라는 거는 대단한 거지요. 이번 올림픽만 해도 우리 선수들이 세계 8위 했죠. 8위. 독일, 이태리, 카나다 제치고 우리가 8등 했지요.
여러분, 세계 바다에 다니는 대형 선박 중에 절반은 한국 조선소에서 만든 배입니다. 대단한 거지요. 그리고 방위산업이 발전해서 비행기까지 수출하지요. 비행기, 잠수함, 군함, 이거 다 수출하지요, 우리가. 그래서 금년에 방위산업 수출한 것도 벌써 200억 달러를 넘었어요. 앞으로 이제 그 대박을 친다 그래요. 근데 국내에서는 왜 헤맬까? 그거 참 이상한 일이다. 그런데 국민들의 수준, 정치의 수준을 높이는 데는 보이지 않는 두 분야가 중요합니다. 종교와 교육이요. 종교와 교육. 종교의 수준, 교육의 수준이 국민의 수준을 올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굳이 말할 필요 없고,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지요. 교회가 잘해야 돼요.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의 중심 종교, 메인 릴리전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중에도 프로테스탄트 처치지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미국의 포린 팔리시라는 외교 전문 잡지가 있어요. 2012년에 거기에 이제 앞으로 시대를 이렇게 예측하는 기사를 썼는데, G7 시대가 지나간 뒤에 다음 시대는 거츠 시대가 온다. 거츠. 내 나라의 머리 글자를 따서 거츠라고 했습니다. G, U, T, S. 그럼 G는 독일이지요. U는 물론 USA. T는 터키. S는 사우스 코리아. 그러니까 앞으로 2030년 어간에 되면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 그래서는 이니시아티브를 가지는 국가, 네 나라의 독일, 미국, 터키, 대한민국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터넷 글에 댓글 달듯이 독자들이 항의를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사우스 코리아가 어떻게 앞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내 나라가 되냐? 그건 무리한 해석 아니냐? 그랬더니 그 다음 해에 2012년 두 번째 호에서 그 이유를 5가지를 썼어요. 그렇게 되는 근거지요, 근거. 그러나 그걸 자주 생각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한국인의 국민성. 첫째가 국민성에서 3가지를 지적했습니다. 한국인의 열정, 패션이요, 패션. 한국 사람은 뭔 일을 해도 죽게 하면 살기로 하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열정. 한국인의 근면, 그리고 총명. 이게 이제 한국인의 국민성. 그 글에서는 내셔널 캐릭터, 국민성을 내셔널 캐릭터 3가지를 짚은 겁니다.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열정. 둘째 근면. 셋째 총명. 이게 그렇게 만든다는 거지요. 두 번째가 이제 지적하기를 한국인의 교육열. 내 경우에 대표적이지요. 내가 고등학교 때에 가출해가지고 1년 반을 돌아다니다가 1년 반 만에 내가 여수의 오동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동백꽃이 꽉 피는 아름다운 섬입니다.
그 여수의 여자가 아름다울 여자 아닙니까? 그 오동도가 아주 참 아름답습니다. 그 내가 1년 반을 다니다가 내가 농촌 다니면서 바늘 장사도 하고 동동 구리무 장사도 하고 뭐 1년 반을 돌다가 여수 오동도에서 안 되겠다. 내가 뭐 김삿갓 조카도 아니고 뭐 이렇게 자꾸 다녀가 되겠냐. 집에 가서 공부해야지. 오동도 동백나무 밑에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 이제 그만 다니고 집에 가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수에서 배를 타고 통영에 내려서 낙동강 뚝을 걷고 걸어서 대구 집으로 갔지요. 그래 어머니한테, 어머니 나 이제 마음 접고 공부하랍니다. 그때 어머니가요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 기도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 1년을 놀았으니까 내가 참고서를 사서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 우선 영어, 수학 참고서 사가지고 공부하랍니다. 참고서 값을 좀 구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래 얼마나 있으면 되냐? 요즘 돈으로 한 4, 5만 원 되겠지요? 말씀드렸더니 그래 꼭 있어야 되지? 내가 내일 나가서 구해올게. 그 다음날 아침에 어머니가 한 7시쯤 나갔어요. 밤 9시 돼도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사고 나셨나? 난 책 보다가 걱정했는데 9시 넘어서 들어오셨어요. 들어와가지고 책값이 여기 있다. 책값을 주셨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내일 서점에 가서 책을 사올게요. 그러고 내가 공부하는데 가만 보니까 어머니가 주무시는데 수건을 쓰고 주무세요. 어머니는 왜 수건을 쓰고 주무시냐? 그래 수건을 벗겨드렸더니 어머니 머리카락이 없어요. 그때 내가 정신이 바짝 든 거죠. 모처럼 마음 접고 공부하려고 하는 아들 책값 구하려고 친척 집에 뭐 종일 다니다가 못 구하니까 그때는 머리카락 팔던 때입니다. 그때는 뭐 뱀도 수출하고 다람쥐도 수출하고 머리카락도 수출하고 뭐 수출할 게 없어가지고 그럴 때예요. 그 어머니 가발 가게에 가서 머리카락 팔아가지고 책값 준 거예요. 근데 내가 공부 안 할 수 없지요. 공부하다가 좀 지루해지고 하면은 이게 어떤 책인데 우리 어머니 머리카락 팔았는 책인데 그래서 내가 서점에 가가지고 서울대학 교수 중에 유진 교수라고 잉글리시 신텍스라는 참고서가 있어요. 그하고 수학 정석하는 참고서 사다가 무조건 7번 읽었어요. 7번. 읽다가 지루해지면 어머니 머리카락 생각하는 거야. 내가 딴 건 뭐 해도 어머니 효자 해야지. 그래서 내가 참 그 참고서를 7번 읽고 요즘 말하면 수능고사지요? 그때는 학력고사 그랬어요. 그 쳤더니 그 영어 문제가 60문제인가 나왔어요. 그냥 58가지가 그 책에 있는 거더라고요. 좋은 성적으로 대학 갔지요. 우리가 다 사랑굿이라고 사는 게 아버지 어머니의 부모들의 정성이지요. 좀 인정하지요? 어머니 아버지가 참 자기는 굶어도 자식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 교육열이야, 교육열. 이게 우리나라를 이만큼 세계에 6대 강국으로 올렸다 이거지요. 세 번째 이제 한국의 테크나라지 기술이요. 하이테크나라지. 여러분 원자력
기술이 우리나라가 세계 1등입니다. 이번에 체코의 원자력 발전소 우리가 주문 받았는데 24조짜리요. 24조. 원자력 기술 세계 1등이에요. 뭐 반도체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조선, 자동차, 한국 기술은 세계 첨단을 올라갑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다 우리 부모님들의 그 참 허리띠 졸라매고 굶어가면서 교육시킨 공로지요. 네 번째는 해외에 흩어져 있는 한국 동포들의 그 조국을 위해서 그 2030년경에 한국이 4대 강국으로 되는 데는 이 186개국에 흩어져 있는 750만 동포들의 네트워크,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997년에 IMF 터졌을 때에 전 세계에서 IMF를 제일 빨리 돈을 갚았습니다. 그걸 유명해요. 근데 해외 동포들이, 미국, 카나다 동포들이 30억 달러를 거두어서 보내줬습니다. 국내에서는 금모으기 운동, 또 아줌마들이 장롱 속에 있던 결혼반지, 애들 돌반지 다 뽑아가지고 IMF 이기자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이걸 낸 겁니다. 전 세계가 감동했어요. 그런 절정과 그런 애국심을 우리가 지도자들이 하나로 모아서 국가 발전으로 나가야 되지요. 그런 국민들의 그 열정, 해외 동포들의 조국에 대한 사랑, 이런 것이 우리가 그만큼 세계에 인정받아서 세우 나라에서 고래 나라로 발전했다. 근데 다섯 번째가 중요한 겁니다. 다섯 번째, 이 한국의 프로테스탄트 출치. 한국은 개신교가 있기 때문에 세우에서 고래로 발전했고 2030년 좀 되면 세계 4대 강국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 책에 그렇게 썼어요. 그건 뭐 기독교 잡지도 아니고 외교 전문 잡지요. 외교관들, 외교학 학자들이 읽는 잡지인데 거기에 우리 한국을 미래에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5가지 중에 5번째가 한국의 개신교다. 이게 참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그런데 교회가 딱 정신 차려야 돼요. 신강둘의 교회는 한국 주황에서는 변두리에 있는 교회지요. 동두천, 양주. 동두천은요,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경제 자립도가 꼴찌입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동두천이 제일 꼴찌고요. 그러고 청소년, 불량 청소년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2배요. 2배. 그럼 동두천에 우리가 양주 동두천에 신강두레가 세워졌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명감을 가져야 돼. 이런 변두리에서 우리가 한번 일어서자. 우리끼리 뭐 큰 교회 됐다 뭐 이 수준이 아니고 이 나라 국민 정신을 깨우치고 국가의 혼을 깨우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는 교회가 되자. 이런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거지요. 여러분, 내가 독일에 갔었는데 독일에 이제 훔볼트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대학을 내가 방문했더니 입구에 큰 돌에다가 새겨놓은 칼 막스, 자본론을 쓴 공산주의의 원조인 칼 막스의 글을 새겨놨어요. 난 이제 대학에서 철학을 했기 때문에 독일어는 대충 알지요.
대충 내가 보니까 딴 게 아니에요. 칼막스의 말 중에 이 말을 새겨놨어. 지금까지의 철학은 세계를 해석만 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의 철학은 세계를 변화시켜야 된다. 그걸 아주 대학교 입구에 딱 써놨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읽고서 마침 투빙겐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투빙겐 대학에서 신학부에서 나를 특강으로 초청했어요. 신학부 석사과정, 박사과정 교수들이 특별히 나를 초청해서 내가 특강을 했는데 내가 그때 그랬어요. 여러분, 투빙겐 대학 신학부는 세계적인 명문 신학인데 신학은 발전하고 교회는 시들었다. 이 말이 되냐요. 이건 나는 농촌에서 일하는데 농학은 발전하는데 농촌은 피폐해진 거 아니, 같은 거 아니냐. 내가 훔볼트 대학 갔더니 칼막스의 말을 써놨더라. 지금까지의 철학은 세계를 해석만 했다. 지금으로부터 철학은 세계를 변화시켜야 된다고 썼더라. 여러분, 우리가 칼막스를 교회 적이라고 규탄하지만은 그런 말은 새겨들어야 된다. 왜 성경을 해석만 하고 이론만 따지고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깨우치고 복음의 생명 역동성을 일으켜야 신학이지, 성경을 분석만 하고 따지기만 하고 명문신학이 내가 한국에서도 와서 박사 받느라고 머리 빠져가면서 박사 받아가지고 한국 와서 교회를 변화시키지를 못한다. 국민의 정신을 깨우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필요한 신학이냐. 그랬더니 아주 그 신학부 교수들, 박사과정 학생들이 아주 심각하게 듣더라고. 그래서 내가 1시간 했는데 1시간 더 해달라 그래서 나는 공부를 안 해서 미천이 없어서 못한다 그랬더니 그런 얘기하면 된다고. 응? 그런 얘기하면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요 고상한 이론을 가지고 그럴 게 아니라 성경의 영적인 파워가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국민 정신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종교가 돼야 돼요. 살아있는 신앙, 실천하는 신앙, 국민의 혼을 바꾸는 그런 신앙,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히 주일 됐으니까 교회 가서 예배 보고 오자 왔다 갔다 하는 거, 나는 예배 보러 간다 이 말이 틀렸어요. 예배 관광하러 간다는 말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배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러 간다. 예배 드려서 내가 변화가 돼야 돼. 내가 변화가 돼가지고 내 주위를 변화시켜야 돼요.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신강두레교회가 있기 때문에 의정부에서 동두천까지 뭔가가 변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여가지고 우리가 자기 만족하고 할렐루야 하고 끝내면은 우리가 신강두레교회는 부흥했는데 나라는 그 꼴이고 맨날 새우 노릇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느냐 이거요. 참 우리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참 교회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 종교와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미래가 있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교육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교육 황폐, 교실 붕괴 그런 말을 하지요. 내가 서울에 한 중고등학교에서 학부형 모임에서 나를 초청했어요. 학부형 특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교육에 대해서 내가 이제 1시간 특강을 하고 그 이제 학부형 대표하고 교실을 쭉 도는 거예요. 내가 도는데 아이고 이게 고등학생들이 절반은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고 있어요. 경상도 말로 디비져 자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왜 자냐 이거요. 그걸 내가 교장 선생님 같이 돌아서 교장 선생님 수업 시간에 왜 잡니까? 깨워야지요. 그랬더니 학생 인권에 그건 위배된다야. 그 인권인지 무슨 제 말도 안 되는 소리. 수업 시간에 깨 있는 게 학생 인권이지 디비지 자는 게 무슨 인권이냐고. 안 그렇습니까? 응? 그럼 뭐 교실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국제 학교도 있는데 아예 책상 뒤에 서서 듣는 책상을 몇 개씩 놔뒀어요. 교실에 애들 자거들랑 무조건 불러 일으켜서 뒤에 가서 서서 공부하게 해라. 서서. 응? 그리고 교실마다 서서 듣는 의자가 3개씩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에 자는 거는 용납이 안 된대. 그런 학교 하려고 내가 주머니 돈 다 털어가지고 학교 하냐? 말도 안 된다. 우리가 학교를 하든 교회를 하든 생명을 걸고 해야 돼요. 복음적인 능력이 이 나라의 희망이다. 그런 야심을 가져야 돼요. 선한 앰비션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히 예수 믿는 걸로 하지 말자. 목숨 걸고 예수 믿자.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그 사도들이요 무슨 뭐 예산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초청받았습니까? 목숨 걸고 다니면서 교회에 불을 붙였는데 사도행전 19장 1절 말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에베소시에 가서 3년간 목회했습니다. 3년간 개척교회를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10절 말씀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여러분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란 말이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두나미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둘이요.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믹. 다이나마이트,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비슷하지요? 복음의 능력 두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가 바위를 깨뜨리고 산을 험부러뜨리는 그런 능력이 있다. 능력. 깡패를 회개시키고 강팍한 심령을 변화시키고 병든 자를 일으키는 두나미스다. 두나미스. 그게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이다. 그리고 다이나믹. 예배 볼 때 맨날 다이나마이트만 터지면 그것도 안 되지요. 다이나믹은 뭐냐? 나무가 자라듯이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보이지 않게 자라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면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born again 해야 된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선생님 어떻게 사람이 어른 장성해야 어머니 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그 사람이 국회의원급이니까 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라서 그 말도 못 알아듣냐?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사람이 변화시킨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 시민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다이나믹한 능력이야. 다이나믹한. 그러니까 내가 어떤 교회 집회 갔더니 여전도의 회장님이 강사님 이번 집회 뒤집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입에 거품 묻고 뒤집어 달라 그래서 아이고 회장님 내가 본교회 몇십 년 목회해도 못 뒤집었는데
사흘 집회에 내가 어떻게 뒤집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여전도에서 열을 철야했으니까 뒤집어질 줄 믿습니다. 뭐 어금니 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 시작하니까 졸아요. 왜 열을 잠 안 잤으니까 조는 게 정상이잖아. 예? 실컷 졸다가 설교 끝난 뒤 예배 끝난 뒤에 나한테 와서 안수 기도해달라 그래요. 그 어디가 편찮으신데요? 그랬더니 어깨가 결리고, 예배 드릴 때 설교 시간에 졸다가 예배 끝난 뒤에 4줄을 가까이를 막 디스코 박자로 막 4줄을 가까이 하랴 뭐 막 이러더라고. 그렇게 흔들었으니까 결리지요, 그거. 응?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손 흔들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의 능력에 가슴이 울려야 되지. 그렇지요? 영혼의 울림이 와야 돼요. 영적인 깨달음이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2년 동안 바울이 그냥 광고한 것도 아니고 무슨 요즘 뭐 인터넷 띄운 것도 아니지요. 그냥 교회에서 말씀만 전했어. 2년 동안. 그랬는데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지요.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19절이요. 19절. 에베소 19장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 되더라. 점성술, 사주팔자, 토정비결 뭐 있잖아요. 그거 하던 사람들이 전부 변화가 돼가지고 자기들의 그 책을 갖고 바울이 성경 공부하는 두란노 서당에 와서 불태웠어. 책값이 얼마랬다고요? 은 5만. 은 하나가 장년 한 명이 하루 일당입니다. 그럼 우리 지금 계산하면 하루 일당 15만 원 잡으면 5만이면 얼마입니까? 도시의 생각이, 가치관이, 문화가 바뀌었어. 진짜 문화혁명이지, 문화혁명.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경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지고 생각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렇지요? 그런 신앙, 그런 교회가 돼야지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20절 에베소서 19장 20절 말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뭡니까? 힘, 능력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복음이 세력을 얻어야 돼요. 요즘 우리 교회가 자꾸 밀리잖아요. 여러분, 지난번 문민정부 때 1년에 교회 비리 고발, 뭐 기자 수첩 뭐 있지요? MBC, KBS의 기자 수첩, 뭐 PD 고발 1년에 33건이 나왔어. 어느 교회 부정이 있다, 뭐 누가 목사가 뭔지 됐다. 그 텔레비에 밤 9시 황금 시간에 한 50분 동안 교회 비리 고발이 33건. 1년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론 교회가 고쳐야 될 만큼지만은 이 국민들이 교회가 이 나라를 일으키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그건 다 까먹어버리고 교회 비리만 자꾸 들춰내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 매스컴 손가락질 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바로 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이 돌들이 소리를 칠 것이다. 복음서에 기억나시지요? 너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말할 걸 말하지 않고 행할 걸 행하지 않고 하면은 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에베소시 전체가 뒤집어진 거예요. 에베소시 전체가. 그래서 뭐 점치든 거, 사주팔자 보든 거, 뭐 토정비결 보든 거,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일보, 동아일보, 인류신문 아닙니까? 나는 1월 달마다 내가 참 가슴을 치는 것이 조선일보, 동아일보, 인류신문인데도
올해 운수하고 나와. 올해 운수. 그럼 토정 비결도 아니고 인류신문이 왜 이러냐 이거. 내가 12살 때 우리 집안이 토정 비결을 봤어요. 우리 장난삼아 12살 때 나한테 뭐가 나왔냐면 생년월일 가지고 타자 쳤더니 금년에 아들 낳을 운세로다. 이게 12살 때 토정비결이에요. 토정비결. 세상에 12살에 아들 낳는데 그런 걸 해마다 보고 뭐 점치고 인류신문도 그런 거 하고. 그러면 국민 정신이요 기준이 없어. 기준이. 그런 매스컴, 그런 국회, 그런 교육 속에서는 나라가 변하지를 못해요. 누가 나라 걱정하고 국민 정신을 누가 바로잡아야 됩니까? 에베소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역할을 이 시대 한국 땅에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하시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우리 같이 찾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나는 이런 말씀 읽으면요 가슴이 벅차고 주먹이 쥐어져요. 야, 멋지게 한번 해봐야지. 우리가 그런 뜨거운 신앙 가져야 안 되겠습니까? 12장 2절 말씀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본받지 말고는 이 세대의 가치관, 풍습, 습관에 휩쓸려들지 말고 그걸 따라가지 말고 영어 단어는 컨펌이에요. 컨펌. 세상 가치관, 세상 풍속, 새우 노릇 하는데 휩쓸려들지 말아라. 고래로 하나님이 축복해서 고래 같은 나라가 되었으면 고래 역할을 해야지 뭔 새우 노릇을 하고 있냐. 그런데 휩쓸려들지 말고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오로지 유일한 길 오로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변화되라. 변화. 너 심령이 변화되고 사고방식 가치관이 변화되고 습관이 변화돼 가지고 그 트랜스폼이에요. 트랜스폼. 네가 트랜스폼 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신강들에게 동지 여러분들은 천국까지 같이 가는 동지들 아닙니까? 로마서 12장 2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사명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 말씀 줄이면 딱 간단해요. 변화받아 변화시켜라. 변화받아 변화시켜라. 이게 복음의 두나미스예요. 이거 영적인 에너지요. 영적 에너지. 그걸로 내가 있는 가정, 마을, 직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 역사하는 성령님의 역사, 영적 에너지를 사방에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신앙에 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생명을 얻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살게 하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 나라가 해외에서는 고래 같은 나라가 됐다고 하는데 우리는 새우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기 전에 우리가 변화되어서 백성들의 영혼을, 심령을, 교육을 변화시키는, 정치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바라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변두리에 있는 신강두레교회, 양주, 동두천, 우리 대한민국의 꼴찌에 있는 이 시들에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변화시키는 사명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